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말을 잘 안 듣거나 떼를 쓰면 부모님들이 제가 지나왔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거의 그런 말 하는 걸 못 보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너 자꾸 그러면 너가 있었던 다리 밑에다 다시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생소하죠? 아주 옛날이에요. 롱타임 어고 옛날이에요.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자녀들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딸 맞아? 뭐 엄마 아들 맞아? 그러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대사를 진짜 실제로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랬어요. 그때는 다리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으로 다시 보낼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좀 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막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저기 삐용 아저씨 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쫄죠. 예, 아주 어릴 때 삐용 아저씨 뭔지 알죠? 예, 삐용 경찰 아저씨. 너무 유치하죠. 예,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유치하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말을 믿고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하지만 조금만 커도 그게 거짓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삶에 비유하자면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도, 또 누군가와 만날 때도,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과 만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바로 성경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하이클래스인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자치조직을 만들고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항상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밤에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대화할 때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진실로라든지 성경에서 어떤 본문이나 성경 안에 짧은 구간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대답하지 않겠지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대답하면 되니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에 너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서 못 참겠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 날을. 여기저기서 막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내 겉모습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내 영혼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다라고 사용된 아토넨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리고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용된 겟네테 아노텐이란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또는 새롭게 태어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는데, 단순히 사람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인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설교 나눌 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나 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뭔가 좀 당황하게 만들고 싶은 포인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걸 다시 물어본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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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뜻이죠. 물과 성령은 육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 육신도 새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때에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그러한 삶의 여러분들이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시작하고 또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이 중에는 중등부 때 아니면 고등부 때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아 때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서 군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세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보통 교회들이 세례를 할 때 이제 물을 조금 떠서 이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 의미로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의미해요. 제가 한참 진짜 여러분 나이 때쯤 됐을 때 일본에 찬양하러 갔다가 일본에서 실제로 하는 침례를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봤고, 일본에 갔더니 진짜 큰 통 같은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의 침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주의 손 날 이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And in obedience to his command, I baptize you, my brother, Father, Son, and 날 Holy Spirit, created in the 위해 likeness of his death, raised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날 위해 박히셨으니.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Raised to life in the newness of We baptize you as a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례식은 조금 더 엄격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례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슴 한켠으로 참 뭉클했던 것은 저들이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드리겠다고 결정했을 때까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런 침례를 통해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계 많은 곳에서 침례,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죠.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 내적에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세례식은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바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때로는 시원함도 느낍니다. 때로는 추위를 느끼기도 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즉 위로부터 온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셨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의미로 하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알려주시고 전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잊고 싶어 하는 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또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유혹은 달콤하다입니다. 뭔가 유혹은 더 막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 같지만 사단이 쓰는 가장 큰 전략은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게 목표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왜 죄를 짓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사단은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멸망하는 것, 내 개인이 잘못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좀 더 달콤한 유혹, 좀 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 그곳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들린 뱀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뱀이 아니라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와서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안 듣는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서 억지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잠깐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씨름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치열함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내기들한테 단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새내기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다 여러분들 링크 보낸 거 말고 따로 새내기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 하진 않았지만 몇몇 친구들이 대답을 보냈어요. 기대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뭐 기억에 남는 그 글들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잘 될 겁니다. 그런 말들 기억에 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 진학을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거 이제 또 다른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에 재수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내가 창피하기 때문이라면 아니, 얼마든지 나오십시오. 제가 꿈꾸던 목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냥 학교를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서울대 간 사람들을 뭐 현수막 걸어주고 우리 교회 서울대 갔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목회는 무엇이냐면, 축 재수생, 당신의 재수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는 너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면 어떻습니까? 1년 정도 공부 다시 해서 학교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친구들이 이 청년부 모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네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네가 부자 될 수 있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할게,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자, 네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를 꿈꿉니다.
예,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는 거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때로는 높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꿈꾸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마스크 썼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